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할까 말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영상이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들 건데요. 우리나라 동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또 기억이 오래 날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동요를 잠시 우리 틀고 오래간만에 또 불러보는 그런 노래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척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고까지껏 했더래요. 예, 우리나라 동요인데 참 우리나라 우리 국민성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동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3절과 7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회개라는 게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시는데, 회개라는 것을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회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아무리 친해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아이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그 잘못한 게 반복될 때는 얼마나 아이고 또 실수했다고 이러면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걸 예사로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적당하게 변명을 하고 그걸 덮고 이러면 그 일이 반복되지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그 전에는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마인드로 내 생각이나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로 우리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은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이 어려움,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마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꿈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어려웠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어려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어렵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어려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멸망하고 저주 속에 있는 것을 선포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보십시오. 유다가 계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그럽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사야서를 들고 나왔냐면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이요,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이네요. 3장 3절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유다 백성과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40장 1절에 그럽니다. 너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요 너의 힘이다. 위로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마음에 와닿도록 이사야 보고 계시를 보여줘놓고 이걸 말해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요 이 세상을 두고 자꾸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내가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정복당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알고 살지 못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넘쳐날 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벌을, 너희들이 잘못한 벌을 벌써 배나 받았다. 이걸 마음에 와닿도록 너희들의 죄값이 배나 다 치루어졌다. 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와닿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배나 갚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결했음을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이요 이사야 40장 이하에 읽어보면 정말로 신이 나고 놀랍습니다. 이걸요 입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내 거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것을 내 걸로 한번 받아보면서 영으로 깨닫는다면 어마무시한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가 마음에 와닿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해라는 거지요. 방해되는 걸 여러분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방해되는 것을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제거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를 보면 도로가 잘나 있는데도 그 도로를 뜯어버리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직선 도로를 만듭니다. 여러분 굽어 있으면 사고가 잘 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자꾸 둘러가고 다른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완전 성경 중심으로 내가 곧게 그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거기도 해놓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기도 보니까 너희들을 귀에 들리게 해라 하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이미 벌을 배나 갚았으니까 이제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진 데마다 언덕마다 고르지 못한 곳마다 험한 곳마다 그게 다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들어보면서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안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오늘 온순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걸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면서요, 누가 이 세상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 사람 어디 있냐? 또 티끌, 누가 이 땅에 티끌을 다 이렇게 대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의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면서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야곱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해서 내가 말하며, 그 이사야서 40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에 숨겨졌으며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마음의 길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겠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겠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에? 그리고 이사야,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0장 29절 이하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29절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한가 하면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크게 마음에 와닿도록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라. 이 이야기를 자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1장에 계속 말합니다. 섬들아,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꾸 잠잠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요,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예, 여기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같이 볼품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길을 이 복이 오는 길을 곧게 하고 길을 평탄케 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을 붙잡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서요, 계속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지금 우리가 40장부터 제가 뭐 다 볼 수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요, 이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약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여호와만 앙망해라. 그러면 힘이 생길 거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런 힘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자꾸 여러분 이런 외침과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회개 없이는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에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래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를 15년인가 뭐 이렇게 몇 년 키우다가 소를 팔았어요. 큰 소를. 그런데 이 소를 사간 분이 이제 소 여러 마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에 가두었는데 이 소가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했는데 입마개를 하고 탈출을 했는데 그 소를 막 보름 만에 찾았다든가 그래요. 산에 가서 산에서 발견을 했는데 입마개를 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느 산에 가 있나 보니까 팔려가가지고 집 근처에 와가지고 그 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발견을 하고는 팔았던 값을 도로 지불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 소를 다시 키우기로 작정했답니다. 아마 그 주인은 그 소를 못 팔 것 같아요. 보세요. 소도 주인을 안다고요. 소도 자기 우리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놓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었는데 이걸 우리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이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회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한 줄로 알고 회개를 안 했는데 회개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회개한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고 착각하고 내가 회개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임박한 진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박한 진노 회개 잘못된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걸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죠. 회개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는 이 거짓 회개는요 마음으로만 오늘 9절에 그랬습니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지 말래요.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만 산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개하는 게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뭔가 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세례, 이제 요거 좀 잘 이해를 하고 오십시오. 이 너희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된 회개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자꾸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도와주십시오, 더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 매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5절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니다, 이제 허락을 해라. 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제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요, 내가 죽어야 됨을 너 받아들여라. 너 죄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해라. 이걸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옥 가는 저희들이요, 천국 가는 복이 왔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이미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상징하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들어라, 위로하고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선포를 하시면서 이걸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마음밖에 없었어요. 서로 겉으로 말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요, 그까짓것 했대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많이 울었대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한번 정해지면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도록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갑돌이같이 갑순이같이 예수 믿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혼자 좋아가지고 막 흔들고 막 이것만 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나는 행복해하고 노래 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어도 제가 이 설명하는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이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내 마음에 와 닿도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진정한 회개, 여러분 속에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 그분이 오시겠는데, 그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이들에게 이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오늘 아침에 7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지금 우리 교회가 50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요, 생명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인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되기를 오늘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열심히 예배하고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위로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에 와 닿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다른 처소를 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처소는 너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우리는요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입술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그랬대요. 이거요 우리가요 결단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부끄러움으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악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에서는 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하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이런 회개의 삶을 계속,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부끄럽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결단하고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배째락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예? 어떤 분이 그랬대요. 행동 안 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삽니다. 불이 났는데 위에서 3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창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안전망이 다 쳐져 있어요. 뛰어내리면 살아요. 그런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못 뛰어내렸냐? 이분이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팬티만 입고 있었어. 못 뛰어내리지.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하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소방관이 그랬대요. 거기 있으면 팬티까지 탑니다 그랬대요. 그래 놀래가 뛰어내리더래.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또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을 하면서도 그분과 결혼이 안 되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못 뛰내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은. 거기서 영원히 불탑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에 와닿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 고난을 당했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감정적인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에 와닿도록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구원을 받고 먼저 이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를 가지고 아직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요 마음에 와닿도록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자.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사는 것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고요. 예수님이. 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없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가요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안 일어나고 어떻게 이 사람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도록 내가 말해줄까? 그럼 이게 돼야 돼. 이 부끄럽게 하고 이 불이 났는데 지금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에? 타이타닉호가 1,500명이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몇 사람 산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타이타닉호에 한 5층의 방을 잡았다고 나는 아직 안 빠졌다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최후의 보루의 때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부름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참된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회개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실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이 땅에서 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